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첫 수요 예배입니다. 지난 주일 첫 예배 때도 그랬는데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데도 찬양할 때 한 번씩 딴 생각을 하게 일부러 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웃음이 빡 터지면은 그 웃음을 막기 위해서 막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또 찬양을 할 때 집중해서 하니까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울컥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막 이렇게 계속 해맑게 웃어요. 그게 참 좋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 시간들을 지금은 뭐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예배가 또 다른 훗날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번 제가 TV를 보는데 복지 국가라고 하면 스웨덴이죠. 근데 스웨덴 국가에 지금 총기 사건이 갑자기 급등했대요. 그래서 막 살인 사건이 전 유럽 가운데, 동유럽 가운데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민족 정책을 펴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대요. 그들이 말을 하죠. 왜 우리에게 이런 차별을 두느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사회에 어떤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총기 사건을 통해 많은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경찰관이 또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참 너무 순진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너무 참 순진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참 맞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맞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졌던 이유는 우리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은 안 그런데, 정말 그 국회의원이나 경찰이나, 정말 보지 못한 것들이 있죠. 그 보지 못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올 때 많은 이민자가 들어올 때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주지 못하면 그죠?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재앙을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그 땅이 범죄 도시로 흑암으로 정말 흑암의 주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불신 결혼은 정말 불신 가정에 내가 시집을 간다. 다이너마이트 하나를, 수류탄을 하나를 꽂고 들어가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개인사, 가정사나 전체적인 걸 보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많은 인민족,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될 게, 영적으로 긴장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정말 복음 앞에 우리가 먼저 진실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정말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도 있고 나 하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많은 우상,
가지고 들어오는 그 다민족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복음이 정말 더 후퇴될 수도 있다. 우리가 너무 순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알면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말이 시공간 초월의 비밀인데, 지금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5명 있어요. 여기에 저희 집사람, 그리고 주혁이, 그리고 우리 영광이, 다설이, 그리고 박조성 권사님 오늘 첫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재앙시대를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환경으로는 못 막아요. 그런데 저는 막을 수 있거든요. 저는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알면 돼요. 물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라는 그 영적인 사실을, 그 영적인 세계를 알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이 오늘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불신앙으로 내가 놓칠 수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전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2, 3, 7, 5천 정도에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반드시 2, 3 복음의 빛으로 선포된다는 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무인도에 딱 던져 놓으면 혼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무인도에 갖다 던져 놓으면 혼자서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서운 게 고양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서운 게 개. 왜냐하면 호랑이나 사자는 마주치면 바로 기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쥐, 고양이, 또 개는 기절은 안 하는데, 아이고 저게 나한테 덤비면 어떡하지 하는 막 그 상상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해요, 짐승을. 그런 제가 무인도에 갖다 놓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숲에 들어가서 뭘 깎고 이렇게 물 잡아먹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없는 현장이라도, 그 무인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 비밀이 뭐냐? 바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입니다. 저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언약을 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복을 주겠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게 어떤 복입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을 말하는 게요.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저는 분명히 저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무인도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게 비밀로 딱 와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과 언약에 관한 자기의 의지를 나타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여호와라는 명칭을 앞에 붙인다 했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과 언약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이라고 말했거든요. 순서를 바꾸었죠. 그 바꾼 의미에는 이제는 내가 땅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창세기 2장 4절에서 그래 여호와 하나님 구원과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 땅의 이야기, 이 땅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셔놓고 5절은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5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을 묵상할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바로 정체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땅에 관한 이야기,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해놓고 뭐가 없다 그랬죠? 땅을 갈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구원과 언약의 계획을 먼저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나를 먼저 이 세상에 불러놓고 구원과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나가고 계실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땅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밭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랬죠. 사람이 없었는 게요. 하나님은 먼저 언약과 구원에 관한 계획을 먼저 가지시고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을 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시대에 렘넌트로 전도자로 잘 인도받고 싶다면 속지 않아야 돼요. 어디에? 세상 것들에. 그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한번 퀴즈, 성경 문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딱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을까요?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만들고 난 뒤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을까요? 계획하셨을까? 자, 먼저 백주역 렘넌트. 창세기 1장 1절 이전이다. 이후다. 이전? 오, 좀 그런데? 영광 렘넌트. 하나님은 나를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계획하셨을까? 이후에 계획하셨을까? 이전? 이전 두 명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백다설 렘넌트. 하나님은 다스리를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 다스리를 구원하시기로 렘넌트로 부르시기로 계획하셨을까요? 우주와 지구를 만들고 난 뒤에 계획하셨을까?
이전이 언제고 이유가 언제야? 창세기 1장 1절 우주와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이유가? 이전일까 이후일까? 이전이요. 이전? 그게 말고 이전이 뭐예요? 이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만들기 전에 우리 다스리를 구원하시려고 렘넌트로 이 시대 부르시려고 계획하셨을까? 아니면은 우주와 지구를 만들고 난 뒤에 계획하셨을까? 이전. 세 명 다 이전이라 그러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 구원과 언약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말은 이제부터는 내가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성경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땅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땅의 이야기. 그 땅의 이야기가 뭐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오늘은 그냥 땅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 세상 현장, 이 세상 인생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가운데 사단에 잡혀가지고 운명사주팔자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이 인생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아빠 목사님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뭔지 압니까? 네? 나의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땅의 이야기를 잘 아는 만큼 나오는 게 뭐냐? 나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나의 복음이 나오기 위해서 3시대가 내게 딱 정리돼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어제였나요? 아래였나? 우리 포럼하는데 밤 8시에 포럼할 때 기도 수첩 새벽에 듣고 저녁에 포럼할 때 우리 렘넌트들 3시대 영화계가 뭐라 그랬죠? 3시대 뭐 또 3집중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3시대가 뭐야? 이러니까 말 못했잖아. 3시대는 뭐냐면 과거, 오늘, 미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3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찬양을 할 때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첫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예배가 되어지겠죠. 이것을 우리는 잘 편집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편집하냐? 하나님은 이 공간에서 이런 환경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신다. 그게 잘 편집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모든 과거들이 복음의 발판이 돼야 돼요. 모든 과거들이 나의 복음의 발판이 돼야 되고 완전히 영적인 DNA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친구들이 야, 니 교회 다니냐? 우리 집사님, 우리 사모님, 권사님 교회 다니세요? 왜 다녀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누가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한 줄로, 한 문장으로 답이 나와야 돼요. 백종 렘넌트, 니한테 그리스도가 뭐야? 당신한테 그리스도가 뭐야?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겁니까? 그건 이거 아니에요. 맞죠? 엄마의 그리스도, 아빠의 그리스도지. 저에게 누가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부터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야 될 팔자가 내 꼬다에 메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재창조하셨다. 이게 나에게 그리스도거든. 운명사주 팔자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야 될 팔자야. 산에 안 들어갔으면 내가 산에 안 들어가서 일이 계속 꼬이나, 내가 산에 안 들어가서 사는 게 이렇나, 그런 계속 사단에 주는 운명사주 팔자에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 부르셨다. 이게 나의 과거를 통해서 영적 DNA가 바뀌고 내 인생이 재창조되어지는 게. 이 과거가 내게 재창조되어지면 오늘의 내가 보인다니까. 과거가 재창조되어지면 오늘의 내가 보여요. 오늘의 내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영혼 속에 하나님 자녀예요. 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물론 맞지.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묵상을 하잖아요. 아, 하나님은 나를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구나. 특별히 나를 영혼 속에 제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복음으로 내 과거가 정확하게 편집되어지면 나의 정확한 정체성이 설계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을 통해서 내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뭐 예언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보여요. 저는 진짜 보인다니까. 뭐가 보이냐? 미래 재앙 시대 막을 후대와 제자가 지금 나를 통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 에휴, 지금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래 하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대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이 어디서 나왔냐? 3시대를 통해서. 이 3시대를 통해서 나의 복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면 이때 진정한,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정체성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요엘서 2장 32절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단어 중에 요엘서 2장 32절이에요.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님들이 비꼬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 말씀을 응답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난 뒤에 남은 자 중에 구원을 알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받을 자가 소수다라는 말을 넘어서 70인역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 그랬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매우 소수라는 말이 아니라 남은 자 중에 복음을 선포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뭐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뭐다? 그루터기다. 10분의 1이 뭐예요? 10은 누구고 1은 누구예요? 10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1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9는 뭐 바벨론, 바사고 1은 뭐 또 이스라엘 민족이다. 아니에요. 10도 9도 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죠? 이것도 항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고 하는데 무리는 9고 1은 제자다 이 말도 안 해요. 그만큼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파하게 될 것이나 제자라고 말하는 심지어는 나는 렘넌트다 말하는 이 1이 남아있을지라도 다 항파하게 된다는 게. 근데 이사야서 6장 13절 이 말씀과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연결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남은 자 중에 복음을 선포할 자가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끼리 여기 아무도 없다고 우리끼리 아사아사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요? 뭘 가졌어요? 우리는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어떤 자라고 그랬죠? 남는 자. 그리고 우리는 복음 문화를, 그죠? 우리는 복음 문화를 만들어내. 복음 문화를 만들어내 남는 자. 그리고 우리는 복음 후대 키울 남길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우리는 내 느낌으로, 우리의 어떤 분위기로, 렘넌트 대회 가죠, WRC 가죠, 그 분위기로 이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어디서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붙잡아야 돼요. 저의 말씀의 비밀은 오늘은 많이 다른 말씀도 있지만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평소에도 묵상했죠. 창세기 2장 4절이라는 말씀, 요엘서 2장 32절이라는 말씀, 그 속에서 이 정체성을 붙잡는 말씀의 비밀로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의 비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나가 떨어질지 몰라. 정말입니다. 무인도에 갖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10가지 비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겠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 비밀을 어디서 찾을 거야? 깡다구로? 저는 목욕탕 가면 습관이 뭐냐면 옷에는 요즘에는 그래 못해요. 옷에는 제 체질이 좀 바뀌었는가? 사우나에 5분 이상 못 앉아있겠어. 예전에는 사우나 들어가면은 죽을 것 같아서. 최소한 20분 있었어.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갇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긴 거는 좀 잘 배운 거 같고, 죄송합니다. 생긴 거는 좀 부티나게 생겼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배운 게 없어. 그리고 덩치도 작고 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장가는 갈라야 되겠는데, 내가 장가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효도하려고 우리 엄마한테. 그리고 장가 가려고 돈을 막 벌었지. 근데 그 돈을 벌려고 하려고 하면은 내가 뭐 있어? 배운 게 있나? 누구보다 잘난 게 있나? 깡다구밖에 없어. 그걸 키워야 되겠어.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사우나 가면은 혼자 있다가 나갈락 하잖아. 누가 들어온다? 그럼 내가 안 나가고 옆에 같이 딱 앉아 있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네가 먼저 나가 올라가나 내가 먼저 나가나 보자.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어. 혼자 막 하다가 이제 나간다. 하다가 막 나가고 또 들어와. 우씨. 또
와, 막 그다음 물 한 바가지 부어. 그러면서 나한테 이게 나 스스로 그래,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하면서 이따가 또 나간다. 세 번째, 할아버지 들어온다. 할아버지 빡셉니다. 안 나갑니다. 안 나가. 할아버지 막 들어온다. 그 했다가 나가. 나가면 또 따라가면 또 안 되잖아. 좀 이따 나가거든. 거의 막 기어, 어떨 땐 기어가 나온다. 기어가. 왜? 깡다구로 켜야 되거든. 깡다구로 켜야 돼. 우리는 그런 비밀,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 지난 우리 주일에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멋있는 말이라 가지고 잘 아는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멘. 저는 우리의 정체성은 남은 자 중에, 그죠? 복음을 남은 자. 우리가 현장 가보면 알잖아요. 구원받는 자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 소수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자다? 어떤 자다? 복음을 선포할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거제 팀들, 저를 놓고 또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단민족, 우리가 T10개 사역으로 금토일 시대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하고요. 또 저는 또 금토일 시대 외에 한 달에 한 번씩 거제 지역을 놓고 순회 캠프를 인도받기 위해서 정말 전도팀을 구성하려고 정말 기도 중에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저 멀리서 가가지고 복음전하고 영접하고 우리 교회 오세요. 언제 그렇게 다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기대도 안 해요. 저는 그냥 허감 꺾으려고. 내 입술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무장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언제 복음으로 가장 무장이 됩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내주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우리 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게. 제가 서론에서 도입의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복지국가 스웨덴.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세계는 지금이라는 그 프로그램 KBS 하는데 그것도 들어가봐요.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잠시 나오거든요. 그 복지국가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는지. 정말 많은 사람이 살아가기 너무 좋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왔어. 그래서 막 받아줬어. 그래서 잘해주면 되겠지. 잘해주면은 우리
나라의 국익에도 노동력도 없는데 부족한데 잘 되겠지. 그런 순진한 생각 가지고 세상 생각 가지고 그렇게 다 받아들였죠. 그런데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그 경찰관이 그 정책을 시작한 그 국회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너무 순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다민족들 다 데리고 오면 우리나라가 정말 거제 지역에 지금 진짜 이게 외국인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갈 판이거든요.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노동이 안 될 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들어오고 하고 여권도 이제 많이 눈높이를 낮추고 하면은 뭐 좋아지겠지. 물론 뭐 나쁠 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있는 우상을 꺾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솔로몬 왕이 결국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 다민족 정책의 원조가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이라. 모든 다민족 정책을 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왕 후대 때,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나눠지고 결국은 BC 587년이죠. 남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무너졌다. 우리나라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지식이 되고 237이 지식이 돼버리면 안 돼요. 복음이 먼저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남은 자, 남는 자, 그리고 남을 자, 남길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현장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남은 자 중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응답을 누릴 때 237 5천 종족,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끝까지 쓰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제 설교로 듣지 마세요. 저도 우리 하나 강단 메시지, 또 본부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습니다. 당연히 듣죠. 그래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그러나 가장 내게 필요한 설교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나한테 가장 큰 설교자 누가 되어져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설교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하시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